능력입니다. 한 번 더,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마 올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이렇게 듣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게 될 겁니다. 방송 관계상 다시 한 번만 인사하고 설교를 쭉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또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신 곳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가버나움처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 교회에 오면 그저 아픈 마음이 사라지고 슬픈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편함아 떠나가라. 네, 우리 주님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은 제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3대 사역,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더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복음이었죠.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들의 교훈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당시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가 서기관들이었고 많은 덕망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달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로 치면 설교 이전에 주회 단계가 있거든요. 성경 본문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의미가 어떤 내용들로 이제 해석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주회가 곧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또 이 주회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은 대부분 이 주회 정도,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뭐라고 말합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는데 두 가지가 달랐어요. 첫 번째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설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복음이 능력인 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권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달랐는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대로 승리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전하신 설교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제 침체기가 여러 번 찾아오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이제 그냥 모조리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교회들에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본문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담겨진 2가지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프다라고 말할 때 2가지예요. 지금 건강해 보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아픕니다 라고 말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파요,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더러운 영에 붙잡힌 사람, 이 사람은 몸이 아프기보다 몸도 이제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아프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더러운 영에 붙잡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붙들린 인생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금촌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에 붙잡힌 사람은 정신병자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좀 달라요. 누구도 뭐 의학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뭐 고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병원 가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왜 그러냐면 거룩한 영이신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니 더러운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더러운 영에 붙잡힌 이 사람과 거룩한 영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겁니다.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뭘 하지 않으셨지만 이 더러운 영에 붙잡힌 인생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에 붙잡힌 영혼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에서 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더러운 영에 붙잡힌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서기관들에게 거룩한 자, 당신의 이 말에 내가 두렵고 떱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막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권위 있는 예수께서 나아가셔서 가르치실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이 쫓아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이 더러운 영이 자꾸 찾아옵니다. 불평이라는 것으로, 불만으로, 거짓으로, 음란으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더러운 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갔다는 증거예요. 거룩한 성령으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해요. 제가 이번 주 우리 제자반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남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를 조금 강하게 피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더러움을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도 다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세요. 뭐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육신이 아플 때 뭐 약으로나 수술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열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약이 없어서, 항생제가 없어서, 진통제가 없어서 견디다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좀 시급하게 찾는 게 뭐냐면 이런 의약품들이에요. 근데 뭐 법적으로 뭐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약들도 막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 시몬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복음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 그런데 그가 할 수 없는 정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칠 수 없는 열병,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 아플 때 분명히 그냥 육신적으로 아픈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제대로 진료를 받고 막 해도 어느 한계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좀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저희 집에도 좀 가주세요. 저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동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이 장면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복음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음은 치유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나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진짜 행복하길 바라거든요. 교회 오는 길이 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막 집에서 준비할 때 나 오늘 교회 간다? 막 누구에게 예쁘게 보일까 막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나를 만져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겠지? 제가 우리 제자반 일기에게 가르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보다 실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늘로부터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 새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아니라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듭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막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복음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반에게만 주기에 아까운 숙제를 여러분들에게도 다 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2주 동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에스겔을 다 읽어오세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뭐 하기 싫으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첫 번째 그 메시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교훈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어떤 예화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정확하게 들만한 예화가 없어서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꺼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만나기 직전에 안면마비가 찾아왔어요.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안면마비가 찾아왔고 몸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병원에서도 뭐 특별히 뭐 해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욥기를 1장부터 하루 한 장씩 읽기 시작한 거예요. 뭐 신혼초니까 저한테 거짓말 했을 리는 없고 얘기를 하는데, 신혼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 이만한 사람이면 제가 같이 살아도 목회를 하는데 참 괜찮겠다. 이 욥기서를 보는데 마지막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안면마비가 깨끗하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에스겔을 제가 왜 보라고 말하냐면 이 에스겔서에 주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주여, 거룩한 성령이여, 내게도 오셔서 나도 만져주시고 나도 고쳐주시고 나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을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주 후부터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전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네,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과 말씀, 이게 좀 틀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말이 많은 거예요.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많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교회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뜻은 말이야, 이거야.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성장이 있지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래서 바울이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막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막 그렇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안에 자꾸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니네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8절과 29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금촌중앙교회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요, 온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이게 교회거든요. 이래야 교회인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막 그림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은 막 우리 TV에서 옛날에 나오잖아요. 막 대충 막 뭐 하는데 참 쉽죠? 막 하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될 것처럼. 저도 가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는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명은 기타를 치는데 첫 번째 이제 코드를 딱 들으면 그 노래를 그냥 어떻게 잘 맞춰서 막 쳐요. 악보도 없는데. 심지어 모르는 노래도 어떻게 막 잘 쳐요. 신기한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쉬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나?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막 든든히 세워가는가? 저는 너무 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쉬운 일을 우리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교회에서 제가 혼자 좋다, 우리 교회 엄청 좋습니다, 막 돌아다녀봤자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와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마음의 어떤 아픔들을 치유받고 영적으로 막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그 상태에서 막 만지심을 경험하고 이래야 교회 아닙니까?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참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더러운 영에 붙잡힌 한 사람,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장모, 둘에게 있었던 마음의 상태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살기 싫다, 정말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38년 된 안진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기뻐 찬양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죠. 제가 왜 목사가 된 게 감사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망. 도대체 제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했는데 누가 제 아버지가 되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그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어떤 큰 사건이 내가 막 어떤 어려움,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갑자기 팔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나타나야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 앞에 오니까 그 주님의 만지심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그걸 알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제가 오늘 설교 후의 찬양이 사실 좀 어려워요. 뭐 수백 번을 들었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어제는 제가 설교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하는 뭐 6, 7시간 내내 그 찬양만 돌려서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냥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이 찬양인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찬양을 저도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톡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카톡방이에요. 권사님들 카톡방. 좀 시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집사님들 카톡방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권사님들 카톡방만 아멘을 너무 잘해. 막 16분, 저 빼고 15분이 계시는데 여기 카톡방만 아멘이 최소한 한 막 9명, 10명씩 그냥 말씀이 올라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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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전도회에는 뭐 여기 9분인가 몇 분 계시는데 아무도 아멘 잘 안 하고 서운해요. 섭섭하고 막 속상하고 그래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회장만 아멘 하나? 나머지는 아멘 안 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 톡에다가 제가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 찬양 남전도회랑 청년부 다 안 올려줬어요. 삐져가지고 그 권사 톡에 딱 올렸는데 아침에 제가 분명히 안에서 제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가 나갔는데 밖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냐면 제 컴퓨터 모니터에서 들리는 건데 모니터 앞에서 들리는 건데 밖에 나가도 들려요. 그래서 내 방에서 들리는 건가 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틀린 거예요. 부분이 또 나오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밑에서 안내 오늘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셨을 거예요. 딱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됐다. 이게 교회다. 찬양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좀 듣는 사람은 이 예배 후에 찬양할 때 설교 중에 은혜를 못 받았어도 이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언했거든요. 은혜가 될 겁니다. 은혜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을 기대하십시오. 그 찬양이 진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바울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복음을 경험하니까 야 이건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 선교사님들도 안전을 확보한 후에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지 거의 대부분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꼭 목숨을 걸어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정에 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안 나오는 그 지방 구석에 박혀있는 그 사람에게 전하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에게 뭐 해코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들었더니 안 되겠다. 너 교회 안 가면 망할 것 같다. 복음은 능력이야. 복음은 능력이야. 이 엄마를 봐봐. 이 아빠를 봐봐. 나를 좀 봐봐. 복음은 능력이야. 너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망할 거야. 그러니까 꼭 와야 돼. 와봐. 한번 와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가? 복음이 능력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뭐 사람들이 교회에 막 많이 몰려들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빈자리가 하나하나 더 안 채워지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세상을 보면서, 지금 기독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말들만 이곳저곳에서 해요. 뭐 좌판이 우판이 뭐 쓸데없는 소리 막 해요, 목사들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매일 깨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같이 힘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제가 왜 좌편에 서 계십니까? 우로 서십시오. 왜 우편에 서 계십니까? 좌로 서십시오.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뭐가 좌고 뭐가 우입니까? 뭐 진보, 보수,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 겁니까? 다 틀렸어요. 둘 다 필요한 거거든요. 둘 다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미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지킬 걸 지키고 개혁해야 될 걸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나? 새벽 기도를 와야 더 좋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드럼이 나오라고 했거든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찬양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교훈이 어떠한가를 배웠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으로 살면서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이 닿는 곳은, 그의 손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예수님 여러분의 치료자 되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능력 있게 하는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복음이 능력임을 믿고